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시각화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화를 하실 때 대체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떠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기본 본성은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각화를 안 하실 때 아마 불행한 마음, 또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일이 꼬여만 가죠. 아닌 것 같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시각화는 동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냐면 꿈을 꾸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순수한 마음을 많이 내려놓죠. 에이, 미신이야.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각화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행위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또 고객님들 중에 잘 되시는 분들 공통점이 그 순수함이 있어요. 어린애와 같은 순수함, 천진난만함. 그분들 시각화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말하는 시각화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는 좀 멋있게 표현하면 수련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잠을 자면서 꿈으로 매우 생생하고 강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저처럼 많이 해본 분들은 길을 걷다가도 원하는 거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표준적인 안내고요. 예, 주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술사에게 시각화라는 거는 마법과도 같다입니다. 저에게는 시각화는 강력한 마법과 같아요. 얼마나 내가 생생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선명하게 보았는지, 마치 그게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그게 실현이 되는, 실현이 되지 않는 거를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주술사에게 있어서는 시각화라는 거는 거의 마법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신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린다번처럼 전 세계 성공한 사람들 다 만나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게 돼 있고, 당연히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아침에 눈 뜨면 부정적인 생각, 자기 전에도 부정적인 생각, 항상 화가 나 있고 조급해 있고 늘 불평을 늘어놓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괜히 애꿎은 사람 붙들고 화풀이하고, 네, 분노를 풀고, 그런 경우도 매일매일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항상 나를 탓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술적으로 봤을 때 그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냥 지옥에 이미 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지옥행 확정이 정해진 분들과 섞이면 다 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물론 금전적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의심의 지옥에 빠진다고 할까요? 불신지옥이라고 하죠. 뭐든지 의심스럽고 저건 아닌 것 같아. 점점 그렇게 가라앉아가고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천진난만한 것처럼 보이는 순수했던 그 얼굴이 표독스럽고 뱀처럼 야비하게 변하고 인상이 정말 안 좋아집니다. 얼마큼 안 좋아지냐면 저런 사람하고 1초도 있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얼굴만 보면은 힘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아무리 그걸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실이니까요. 그래서 시각화는 굉장히 저는 앞으로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기 힘들면 내일이라도 시각화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워낙 이 시각화에 대한 컨텐츠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시크릿이라는 책을 중고 서점에서 구입하시건 아니면 빌려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에 관여가 되면서 이걸 참 지키기가 어렵죠.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뭐 기도를 해라, 수양을 해라, 참아라. 이게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시각화는 저한테는 마법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세계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보통 우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소우주, 뭐 중우주, 대우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하는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좀 세련되게 얘기하면은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사후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면 종이 한 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보신다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좀 하등하게 얘기하면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 나는 보이는 게 전부 다다. 보는 게 믿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죠. 자, 본다라는 것은 무엇의 의미입니까? 우리 눈동자로 보이는 그런 생물학적인 인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로 딱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냥 아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져요. 너무나 확실하게. 저 거짓말이다. 저 사람 진실 말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냥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본다라는 것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회의론자가 돼요. 그게 말하면은 회의론적 철학관의 서유럽에서 시작해서 이 동아시아에 정착하는 데는 그래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실존주의 철학이나 회의론적인 그런 철학에서 기인한 과학이라는 게 있고 의학이라는 게 있고 또 사회심리학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갈림길에 항상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각화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을 선택의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시각각 선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선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되돌리기 어려울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걸 우리는 좀 이 세간에서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얘기를 하고 좀 세련되게 얘기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반복돼서 누적되는 그 순간 되돌리기 어렵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처럼 초인적인 자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하러 그런 어려움을 필수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두시려고 하십니까? 미리 막을 수 있는 거 막는 게 좋잖아요. 그게 바로 시각화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즐거운 상상하시라. 원하는 걸 상상하라. 뭐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죠.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앉혀놓고 산타크로스 얘기를 해주면서 양말을 걸어놓으면은 그 다음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넣어놓고 간다. 저 어릴 때 그거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말을 문 밖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 다음날 되면 진짜 과자랑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아,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갔구나. 나이가 들면서 그게 부모님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죠. 그런 것처럼 주술도 마찬가지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무당한테 거액의 돈을 들여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근데 구판을 벌어달라고 돈을 주신 분이 옆에 팔짱 끼고 짝다리 짚고 옆에서 구슬하고 있는 무당을 조롱하고 삐죽거리고 이게 뭐 되겠어? 한번 해봐. 잘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있으면 그 굿은 무당이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부정탄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또 단적인 거 얘 하나 들어볼까요? 저주댕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대행을 오래 해요. 만약에 3개월 동안 한다. 3개월도 못 가달리고 한 달 됐는데 왜 아무 일 다 일어나지 않느냐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인드면 의뢰를 하지 말아야죠. 이게 무슨 뭐 청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청부 관련된 뭐 그런 금액을 지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다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양아치나 조폭을 붙들고 돈 몇십만 원 쥐어주면서 저 사람 패고 와. 반실부설 만들어 와. 합니까?
미쳤습니까? 그 돈 받고 감옥 가게. 또 인지상정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 주술은 어떻게 배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믿음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는 신에 대한 믿음이 100%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에도 저는 창조주 또는 창조신에 대한 믿음이 100%예요. 진짜 100%. 경험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시각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그는 준비를 하지. 세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픔에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 축시의 춤과 노래를 부르네. 원한과 미움 저주의 노래를 부르는 춤사위 몸짓 한 맺힌 눈물